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 진라 교회를 또 성전으로 삼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 씻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저희들이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부족한 점이 많고 하나님 보시는 그 양의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저희들인 것을 스스로 자각할 때가 많습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연단 받을 때 회개하고 시련이 올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성령의 재씻음 받는 놀라운 은혜로 거룩함이 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거룩함이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룩함이 성취되도록 주의 종들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이끌어 주시사 불기름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저희 모든 근속과 가족과 식솔들 손손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애 속에서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신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종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오셔서 또 말씀하시사 새 힘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가지고서 살아갈 때에 크신 축복이 신령한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영생의 축복이 주의 종들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종을 숨기시사 주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위기라. 세상이 변할 때, 사건이 변해질 때에 닥치는 일을 대처하는 방법이 서투르면은 그만 거기에서 몰락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라 그래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신앙의 위기에 있을 때에 신앙을 사수하면서 신앙을 더 정진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믿음의 생활에 떨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을까 조심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강물을 살펴보면 들판에 그 강물이 흐를 때는 천천히 여유 있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점점 폭포가 가까이지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더욱 폭포가 가까이지면은 급물살 타게 되면서 그 많은 물이 쏟아지면서 막 부사지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피면서 안개가 지면 아름다운 폭포수로 장관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나가면은 또 천천하게 흐르다가 나의 큰 바다로 가는 것이 이것이다.
우리의 인생 생활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안정되고 평화롭고 여유 있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세대가 더욱 지내가 보면 악해지고 급병하는 시대를 만나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래서는 되겠는가 하는 위기를 맞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사회나 단체도 적용되는 것이고 국가와 민족에도 적용되는 말이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살펴보면은 성경 말씀 예언하신 대로 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연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에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야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초기에는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하면 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들으면서 달콤한 일만 했어요. 복된 말씀만 하셨고 이적을 행하셨고 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위로해 주시며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예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 초기는 그렇게 했지만은 말기에 가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근신 중이 말씀을 받지를 못하여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초기에는 달콤한 일만 해석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몸을 바쳐 희생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며 하늘나라 떠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이 될 때는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들도 잘 되고 재산도 성취 잘 돼주고 그냥 모든 것이 주의 평화로운 은총 속에서 복되게 은혜롭게 잘 살 수가 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랬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믿음이 생길수록 또 교회 열심히 주님을 섬길수록 시련이 오고 연단 오는데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낙후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연단과 시련 통해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알자로 변해서 알곡이 되어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여기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5절에 4절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소망과 확신과 자랑, 이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땅에서 부자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땅에 있으면서 권력을 잡고 같이 힘을 쓰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마지막에는 무엇이냐? 구원인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거룩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옵시다. 그러므로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여러분 천당에 있는 걸 확실히 믿어집니까? 그거 참 큰 복이에요. 예. 지난날에는 땅의 끝만 보이던 것인데 신앙 연단을 거쳐서 성숙한 신앙이 되면은 이제는 하늘나라 소망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표현도 했습니다. 그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주가 그 나라에 가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 성도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면서 나아갈 누리는 복을 수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을 때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련과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떼를 서면서 부르짖고 구했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친구들은 빌딩도 짓고 부자도 되고 이래가지고 아이들 공부를 시켜가지고 뭐 의사도 시키고 잘 되는데 나는 이 시골에 조그만 대상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와 이런 양식도 없고 돈도 없고 이 쭈글스럽게 남보기에 이 가소롭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전도사의 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떼걸 뛰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한날 아침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었어. 영안이 열려졌어. 그게 어떻게 열려졌냐? 요한계시록이 21장 22장을 환하게 보이면서 확신, 믿음 갖게 하시며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도 간증했습니다만 나는 도지사보다 더 좋은 직을 가졌네. 난 세상에 있는 모든 직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면서 세상 것을 부러워했네.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교사 선생님 우리 아래채에 살았는데 그 사람이 월급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선생이 부러워가지고 저 선생보다 못한 이 전도사직을 했는데 그 선생직 했으면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나 생각했는데 목회 생활하다가 힘 빠질 때 또 여러 가지로 뭐 시련이 올 때에 그냥 마음이 막 전사된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잠에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내가 교장 선생님 밑에 선생이 돼가지고 그래가 월급쟁이 돼가 그렇게 하는 꿈을 그렇게 자주 꾸이더라고. 내 신앙이 타락하면 내 사명이 타락하면 국민학교 선생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한 꿈을 꾸어. 이 내 신앙이 타락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꿈으로 잘 대답해 주시고 꿈으로 자꾸 이렇게 저를 악기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꿈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선지자는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 그러는데 주의 종이 가만히 생각할 때 늘 꿈으로 해석해 주시더라고. 이 예배당 지을 때 예배당 지으라고 자꾸 꿈을 보는데 우리 안장로님이 자꾸만 보면 밤마다 보이는 거예요. 밤마다 안장로님 나타나 보이고 이 심상치 않다. 이게 무슨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하 이거 예배당을 지으라 하는 건 명령이다. 또 사택도 지으라 그런 명령 잡고 그렇게 짓는데 꿈으로 자꾸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면서 타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신앙생활 위기를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 여러분 코로나 19 전염병 때문에 예배 모임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문화교회에 양시몬 장로가 와서서 장로님 오셔서 신천지에 대한 이단 집단에 대한 강의를 했잖아요. 어저께는 들어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만큼 모이냐 하니까 반수밖에 안 모이는데요. 이건 어느 교회는 가니까요. 너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냐 하니까 딱딱 띄어가 구역별로 해가지고 그래가 2부, 3부를 그렇게 본다 그러더라고. 예배 드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가대는 하는 성가대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 대상감리교회 감독님이 전화가 왔는데 감독님 제가 전화를 걸어드렸어요. 전화를 안 받아서 그건 바쁜가 보다 놔뒀는데 밤에 저녁에 예배 드리고 와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목사님 전화하셨네요. 그래 전화했는데 그러니까 그래 저녁 예배 드린다고 그래 예배를 전화를 못 받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요. 우리는 전과 같이 똑같이 해요. 이야 잘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낮 예배 드리고 정신 놓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밤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예배 전과 똑같이 해요. 수요일로 드리고 금요일 철야 예배도 드리고 그렇다. 그래 내가 대단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다니엘의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 해석도 꿈도 이야기 안 해주고 꿈하고 해석해내라고 족치니까 모든 박사와 술객과 그 술사들이 전부 다 일시에 죽게 됐는데 다니엘 그때 위기를 맞이했었어. 왕의 명이 어찌 그리 급하신 거요? 수종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위기에 봉창했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해침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과 꿈 해석을 다 보여주셔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왕에게 알았습니다. 왕의 장래 일을 생각할 때 이런 꿈을 꿨고 해석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임금님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그 좋게 하고 상도 주고 높이 줬잖아요. 신앙의 위기에 다다랐을 때에 정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신앙의 위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 편에 서지 못하고 다른 길에 선다고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이고 더욱 위기에 있을 때 더욱 믿음이 분발해서 하나님께 향하여 바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의지하며 아뢰며 그 지혜를 얻어서 처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강조하고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떠나면 불쌍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갈지언정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살피면서 내 신앙을 살피면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 더 높여주고 형통케 해주고 다니엘의 생활 속에서 그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생애가 임금도가 4개 왕족, 4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리로서 그냥 그 자리에 사수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에 봉사하는 직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앞으로 5째 나팔은 무엇이냐? 황충의 재앙이야. 황충의 재앙이라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신문지상에 TV에 소문 들으면 아무 이유 없이 다친 대로 막 찔러져 있고만 닥치는 대로 사람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일본에서 그런 사람도 생겼다 그러대. 한국도 그런 사람 생겼다 그러대. 미국도 보니까 그런 사람도 생겼다고 매스컴에 타대요. 아무 이유 없이 닥치는 대로 사람을 찔러져 버리고 그게 아주 독종이야. 황충한테 암 소위받지요. 부세위한테 소위받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만 건지르고 갖고 따갑고 시리고 이런 것들이 황충이야. 그런 막 독종한테 정말 소위만요. 독종에게 당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요. 그런 재앙이 그래 5개월 동안 일어난다 했는데 여러분 5개월 동안 황충 재앙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부 다 독종에게 전부 피해를 준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고 은사가 베풀어 주신 가운데서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명령하신 것 같아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 또 꿈으로 날 제초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밤에 꿈꾸면 이런 꿈입니다. 내가 막 기도하고 능력이 있으면요 하늘에 막 제떡이처럼 내가 날아다녀요. 날아다니고 적들이 오면 말입니다. 막 피해가 날아다니고 빵 하듯이 말이에요. 요새 그런 거 비행기 뜨는 거 있잖아요. 토론이라는 것처럼요. 토론처럼 날아가 너무 날아다니죠. 야, 그때는 내 신앙생활에 능력 있는 생활이라 그렇게 자부를 해봅니다. 내 영역이 조금 더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경찰이 오면 막 내가 막 도망가가지고 막 도망가다 따라오고 도망가다가 그러면 내가 마직타에서 막 안 잡히려 하는 사이에 막 깨뿐만 이 꿈이라. 하하, 내 영역이 쇠퇴해지는구나. 이 영역을 더 쌓으라고 성경 보고 기도하라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반성을 뉘우친단 말이죠. 그 영역을 쌓는 가운데 있는데 밤에 기도를 시키는데
우리 사모하고 사면에 또 기도식인데 사모님 또 응답받았어. 나는 응답 못 받았지만 주여 내가 도와줄 줄 믿어 우리 교회를 보호할 줄 믿습니다 하고 그걸 기도했대. 우리 사모는 응답받았다 하고 하나님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에 큰 천막이 막 이래가 덮어섰는데 그 적들이 참하지 못하게 보살피는 저는 꿈을 꿨어야. 우리 교회는 코로나야 상대가 없을 거야 안 걸릴 거야 하면서 좋아서 반가워서 그런데 실적으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양창기 집사가 그 환자를 만졌다 그러잖아요. 만져 조력을 도와주고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양창기 집사가 걸려야 되잖아요. 그게 안 걸렸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태한 목사 사모님, 이혜재 사모님께서 거기에 근무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걸렸잖아요. 조사해봐야 안 걸렸잖아요. 그 억울하게 가택이 2주만 갇혔지. 양창기 지사도 2주만 갇혔지. 괜찮았잖아요. 또 그때 그 양창기 지사가 갇히기 전에 또 우리 교회 수요일 때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찬양이도 와서 같이 수요일 날 그때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이 왔다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찬양이는 저기 교회 갔더니 경산도 저기 집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전도사 목사님, 부목사 목사님 있는데 그 쉬 이야기하지 마라.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알리지 마고 찬양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찬양이도 안 걸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당시에 예배 참여했던 사람들이 안 걸렸잖아요. 우리 교회 전파하지 않았잖아요. 양창기 집사님 너 자동차 몰고 새벽에 교인들 수송했잖아요. 걸렸으면 얼마든지 걸릴 텐데 하나님이 보호해 줄 믿고 감사드리면 사모가 하는 우리 사모가 하나님 내 감사한 건 나한테 얼마 한다고 말도 안 하고 헌금하는 거, 돈 쓰는 거는 가정에 쓰는 거는 사모하게 다 맡겼으니까 나는 간섭할 재간도 없고 해서 자 여러분들 하겠다 싶어서 감사하면 했다 그래야 예, 많이 했어. 1, 20만 나이가 많이 했는 것 같아. 하나님 보호해 줬잖아요. 기적이 눈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전에만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는 지향의 날이고 첫 번, 둘째, 셋째까지는 똑같이 내렸지만은 네 번째부터 다섯에서 10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역은 재앙이 안 내렸잖아요. 파리, 생축, 재앙,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보호사죠. 다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 애굽 지역에는 야단 났잖아요. 재앙만 났잖아요. 우리 교회에 처해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병이 안 걸린다 하니 감사하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선교사들 거기 나가서 병원도 약도 없는데 걸리면 우연히 오도 가도 못하고 없다 죽는데 하나님 거기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보호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드린 자, 앞으로는 귀신에게 예배드린 자 두 가지 갈라지거든. 하나 뱀에 속한 사람, 한 여인의 후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두 세력이 대결이잖아요. 앞으로 예배드린 자, 하나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을 거룩해놨다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짐승을 섬기다가 여기서 망하 찾아가지고 지옥 가게 하고 두 가지밖에 없잖아.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거든. 아무리 시작해도 성경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우리 강목선 세번마다 가르치는데 제가 적습니다. 왜 적느냐하면 그 절수와 그 모든 말씀이 너무 꿀송아지 달아서 적어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내가 그 말씀을 자꾸 읽어보니까 귀한 말씀을 적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설교 시간에 써물라고 적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요한계시록을 내가 자세히 정독을 하면서 읽어보니까
앞으로 신앙의 위기가 올 때에 믿음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느냐? 죽음을 각오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께서 믿음을 지킬 때에 신사선배양 하느라고 일본 형사한테 잡혀가지고 추달을 받았고 이같이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여름을 당할 때 순경 순사 행사가 달게다가 위로하다가 회유하다가 이렇게 막 올렸다가 나왔다가 억압하다가 야단치다가 때리다가 이렇게 해도 그냥 예수 믿는 걸 부인하지 못하니까 자기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하룻밤 자고 와서 편히시만 마음이 안 변하겠나 해서 돌려보냈더니 그 사모가 오시는 건데요. 사모가 정생을 하면서 어찌해서 안 죽고 돌아왔어요. 가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가정한 예수를 끝까지 지키라고. 그래서 마누라한테 쫓겨 사모한테 쫓겨 다시 갔잖아. 그래서 순교를 다 했잖아요. 못 박힌 판자국에 발을 들이가면서 한 발자국 하면서 그래 갔잖아요.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앞으로 짐승은요 세계 대통령을 말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만희 하면 못된 놈이 나와요. 앞으로 그게 천주교에서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어디 무엇이 나온다 하지만은 그건 난 모르겠지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하고 그놈들하고 용하고 합해가지고요 전부 귀신 섬기도록 이끌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데 하나님 섬길래 귀신 섬길래 두 가지 길밖에 없어. 그때는 일사각오밖에 이길 수가 없더라고. 아니 66표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고 경제활동 못하게 하는데 앞으로 먹는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세계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일사각오의 정신없이는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사의 각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6.25 사변 때 공산당 내려올 때에 무서워서 멀리 있다 뽑아 다 도망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가요 도망가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들 다 가면 교회 누가 지키고 내가 교회를 지키리라다. 교회를 하셔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공산당에 와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손양 목사를 죽였잖아요. 일사각오 6.25 때 경건한 가정의 신자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아니하면은 죽이고 부인하면은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은 죽이고 그래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몸먹이로 그 눈앞에 아이하고 서치했을 건데 그래 몸먹이로 그 마누라를 먼저 죽였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잠시 잠깐만 기다려라. 잠시 잠깐 있으면 하늘에서 엄마를 볼 수가 있단다. 여러분 지독한 놈이나 팡팡 다 죽였대. 저 사람이 천국 가서 만났을 것입니다. 소망의 확신. 여러분 소망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다가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짐승에 경배하는 자는 그 표를 받는 자는 거기에서 멸망시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성경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다 같이 오는 모든 세계 속에서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의 그 시기를 우리가 알고 오게 되느냐 죽게 되느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하나님 보기에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들도 용서해 주시고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라니까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5은 기름이 있고 5처는 기름이 없대요. 등도 가졌대요. 똑같은 자리에 처녀요. 똑같은 자리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기름이 문제예요. 기름이. 5은 기름이 없대요. 부족하대요.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고 모든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도움을 기다리면서 다니엘을 도와줬잖아요. 오기와 같은 요셉도 하나님 도와줬잖아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줍니다. 믿으시다, 의지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대로 인도한 대로 따라가 믿음을 지키다가 승리의 생활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가서 영원토록 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신앙의 위기에 생활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위기가 닥칠 때가 많습니다. 가다가도 병들었을 때나 가다가도 가족을 잃었을 때나 가다가도 자식을 잃었을 때도 가다가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가다가도 우리가 핍박이 있을 때도 신앙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힘주신 능력대로 믿음 지키다가 주 앞에서는 놀라운 은총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미약하지요. 부족한 것이 많지요. 신앙의 확신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부어주시사 물듯이 부어주시사 남은 때 하나님의 군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백성들로 나타났다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